잘 계시죠? 오늘 주지스님이 수계법표를 여러분들과 함께 했으면 좋겠다는 말씀이 있었습니다. 계율이라고 하는 것은 마치 자연의 섭리를 보는 것과 같이 한 송이의 꽃이 피어지기까지는 먼저 건강한 꽃씨가 필요하고 그 다음에 이제 비옥한 토양의 땅이 있어야 하고 충분한 햇빛과 물과 농부의 수고로움이 있어야 합니다. 그 세심한 화원사나 농부의 보살핌이 더해질 때 참 맑고 깨끗한 그러한 그 아름다움을 더하여서 열매의 결실을 맺게 되는 것이 어쩌면 현상의 모습이라고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러나 우리가 늘상 세상을 이렇게 비추어 보면 불자들은 왜 불자냐? 전에도 와서 말씀을 드렸지만 인과를 믿고 윤회를 부정하지 않는 믿음이 있어야 되고 확신이 있어야 합니다. 그런데 거기에 바탕이 되어야 되는 것은 바로 삼귀 5개를 받아 지녀서 실천할 수 있는 자세가 우리에게는 꼭 필요한 것이죠. 그 7, 80년대만 해도 길거리에서 늘 이렇게 지나다니다가 마주친 게 있습니다. 오늘은 16억짜리 8억 8천에 판다고 저 프랑카드 붙었던데 그 뭔 일이랴? 또 며칠 전에는 신상품을 백화점에서 세일한다고 뭐 뉴스에 나오던데 하여튼 간에 수요와 공급에서 밸런스가 안 맞으면 신상품도 그렇게 세일을 해서 파는 모양인데 그런 것 보면 무지하게 폭리하는 것 같아요. 그죠? 세일 안 할 때 파는 가격의 정가에서 뭐 30%, 50%, 70% 한다고 보면 얼마나 많이 폭리를 하길래 그렇게 깎아서도 판다고 하느냐 그 말이죠. 근데 16억짜리를 8억 8천에 판다고 오다 보니까 이렇게 붙어 있더라 그 말입니다. 내가 왜 그런 말씀을 드리겠습니까? 세상의 이치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이제 삼귀라고 하는 것은 무엇이고 오계라고 하는 것은 무엇이길래 그만큼 우리들에게 그 중요한 것이고 왜 인과를 믿어야 하고 윤회를 부정하지 않아야 되는가가 그렇게 우리들에게 중요한 것일까? 우리가 이제 세상을 살면은 지혜 있는 사람은 세상을 보는 통찰력이 있게 되고 보리심이 있는 사람은 자비심을 일으킨다고 그럽니다. 보리심이라는 것은 자비심이고 이타심인데 그것이 선근이요. 그것이 바로 바람일다를 행할 수 있는 보살심인데 이러한 확인과 다짐 속에서 충분히 인식되어야 될 게 뭐냐면은 닦고 조이고 기름치자고 했던 말을 우리들 말로 바꿔보면 확인하고 다짐하고 인식하자는 겁니다. 늘 우리는 앞만 보고 살고 정신없이 살고 분주하게 살던 내가 내 서 있는 자리에서
살아온 시간도 되돌아보고 살고 있는 환경도 전후좌우로 살펴보면서 남은 시간들을 한 걸음씩 한 걸음씩 나아갈 수 있는 내가 되자는 것이 바로 불자였던 늘 다짐하고 확인하고 인식해야 될 서 있는 자리가 아니겠느냐. 그래서 오늘 여러 불자들에게 계율에 얽매여서 살으라는 게 아니고 참자유를 누리자는 것. 우리가 죽음이 있어서 삶이 더 소중한 것 아닌가요? 전 그렇게 생각합니다. 불법성 삼보에 대한 서약, 돌아가 의지하는 의식 속에서 여러분들이 지금 이제 불자로서 다짐하는 것을 하나씩 하나씩 들여다보면 좋겠습니다. 먼저 삼귀 5개를 말씀하기 전에 예를 들어 이런 말씀을 먼저 드리고 싶습니다. 부처님께서 오늘은 맑고 깨끗한 물이네요. 아금 청정수가 가장 좋은 거예요. 이 바탕이라는 게. 그런데 저도 오늘 아침에 구룡사에서는 생 오렌지를 즙을 내가지고 제 방에 한 잔 올려주어서 마셨는데, 오렌지 주스가 됐든 사탕수수 주스가 됐든 포도 주스가 됐든 과일 그 주스를 부처님께 한 잔 올렸는데 부처님께도 한 모금 하신 다음에 여기 사탕수수 즙이 있다. 이 주스를 대중들은 먹을 수 있는가 하고 반문했습니다. 먹을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저만 먹고 여러분들은 먹으면 안 되죠? 다 먹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 주스가 발효가 되었다. 무엇이 되는가? 술이 됩니다. 먹으면 되는가? 아니 되옵니다. 부처님이시오. 여기 한 잔의 술이 발효되어서 식초가 되었다. 먹을 수 있는가? 예, 먹을 수 있습니다. 재료는 분명히 주스였고 발효되어서 술이 되었고 그 술이 또 발효되어 가지고 식초가 되었습니다. 변함없는 자리에서 함께 담겨져 있던 그 그릇의 변화입니다. 그런데 어째서 주스는 마실 수 있고 술은 먹으면 안 되고 그 술이 발효된 식초는 먹을 수 있다고 했을까? 여기에 바로 우리가 나아갈 길이 있습니다. 다 알아들으셨죠? 주스는 먹어도 되는데 술은 취하면 실수하기 때문에 먹어서 안 되고 그 술이 발효되어서 식초가 되었는데 그 식초를 물 마시듯이 마셔서 됩니까? 아따, 오래간만이요? 요즘 여름 감기는 강아지도 안 걸린다는데 우리들이 너무 아니 괜찮아. 편히 살다 보니까 너무 자연의 섭리대로 적응하면서 살지 못하다 보니까 여름에는 어느 날부터인가 에어컨이 가까이에 있고 겨울에는 온풍기가 있어서 추나추동의 사시절서를 자연스럽게 적응해서 살아가야 되는 것을 어쩌면 역행하고
있다고 보여질 때가 많이 보입니다. 오늘 장안사에서 저에게 제공한 그 계도문에 보면 불자들이여 여러분들이 이와 같이 나를 청하니 내가 이제 여러분들에게 여러분들을 위해서 부처님의 가르침을 설하는 계사가 될 것입니다. 이런 말씀과 함께 5계에 대한 내용이 있었습니다. 첫째, 산 생명을 죽이지 말라. 둘째, 남의 물건을 훔치지 말라. 셋째, 삿된 음행을 하지 말라. 넷째, 거짓말을 하지 말라. 다섯째, 술을 먹지 말라. 말라. 지금 우리가 하지 마라 소리 듣고 살 나이는 아닌데 오늘 어떻게 내가 하다 보니까 그렇게 됐어요. 그런데 불교에서는 업이라고 하는 것은 까르마, 내가 한 행동인데 내가 한 행동이 세 가지, 네 가지로 나누어서 분석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지금 5가지 하지 말라 하는 것 중에 하나를 예를 든다면 살생하지 말라. 살생하면 악업이기 때문에 하지 말라는 겁니다. 그 악업을 지지 않으면 선업입니다. 살생하지 않는 것을 선업이라고 그래. 선업. 살생하면 악업이고 살생하지 않으면 선업이고 방생하면 정업이에요. 그런데 무기업이라는 게 또 있어. 무기업. 기록되지 않는 업. 살생을 하기는 했는데 업이 되지 않는 살생이 있어. 하나는 대를 위해서 소를 희생시킬 수밖에 없는 아라한의 살생이 있습니다. 최소한 깨달은 자의 살생. 또 하나는 의지적 작용이 포함되지 않은 살생. 걷다가 나도 모르게 미물을 발로 밟아서 죽임을 주었다든지, 잠자다가 촌에서 시골에서 모기가 무는데 조건반사로 탁 자다가 쳐서 죽임을 주었다든지 하는 것은 살생은 살생인데 내 의지가 작용하지 않은 상태에서 저질러졌기 때문에 살생은 살생이지만 기록되지 않는 살생이다, 이렇게 말을 합니다. 유로해드리는 거요. 살생은 살생이지 뭐. 뭔 말인가 알았습니까? 예를 들어서 모기 한 마리가 내가 보고 있는 데 와서 탁 날라와가지고 지금 내 손등 잔등에 앉아갖고 피를 빨고 있어. 그냥 놓아두면 선업을 짓는 거지. 아니면 식사거리를 제공했으니까 정업을 지었을까? 그러는데 축생은 지혜가 없어가서 축생이요. 욕심을 한번 부리기로 하면 밑도 끝도 없이 한없이 부려. 나는 그렇게 한번 해본 적이 있어. 그냥 한없이 놓아두었어. 배가 그냥 배불떼기가 되도록 놓아두었어. 실컷 빨아먹고 나면 날아가지도 못하는 놈도 있어. 그건 아마 짐승들하고의 관계 속에서 벌어지는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만일에 내가 근육작용을 해가지고 힘을 주면 힘을 뺄 수가 없을 겁니다. 그러죠? 그래 안 그래요? 못 놀러가. 배불러서 못 놀르고, 질량의 법칙에 의해서 못 놀르고, 또 침까지 딱 붙들려 있기 때문에 못 누르고, 그때 여기 손바닥에다가 의지를 작용해가지고 탁 쳐버리면 어떻게 돼? 피가 팍 터져가지고 아마 여기 깨끗이 입은
옷에 튀기면 무지하게 어리석은 행동을 한 거죠. 근데 그게 악업이라는 거예요. 이렇게 구성해서 보면 쉽게 생각할 수가 있는데, 또 한 가지 여러분들이 꼭 이 계를 받으면서 잊어버리지 말아야 될 것은, 불편하게 해드리려고 이런 계율을 제정해 갖고 여러분들에게 준 게 아니라 참자유를 누리게 하기 위해서 계율이 이루어져 있다는 것을 아셔야 되겠고, 두 번째는 오늘 여기에 보면은 술도 마시지 말고 고기도 먹지 말고 보살계 쭉 이제 나올 건데, 여러분들이 못 먹는 사람하고 안 먹는 사람하고는 분명히 다르다는 거. 먹을 줄 아는데 안 먹는 게 의지가 작용된 거죠. 먹으면 못 견디는 사람은, 두드러기 나는 사람은 못 먹는 것이지 안 먹는 게 아니야. 그건 계율을 지키고 싶어서 지키는 게 아니라 신체적 구조에 의해서 어쩔 수 없이 할 수밖에 없는 건 별 의미가 없어. 이해가 되셨습니까? 그러니까 이런 계율은 여러분들에게 자유를 누리게 하기 위함인데, 편안함을 가지고 살게 하기 위함이지 구속하기 위해서 이런 것을 제정한 것은 아니지만, 우리가 꼭 잊어버리지 마야 될 것은 내 의지가, 내 뜻이, 내 생각이, 내 행동이 실천으로 이루어질 때 자의적으로 그런 일을 하려고 노력하는 것. 그런데 이제 후천적으로는 보면은 차였을 때는 마실 수가 있었는데 주스였을 때는 마실 수 있었던 것이 술이 되니까 마시지 말라고 한 연유를 볼 수 있었으면 좋겠다. 그런 말씀을 먼저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합장하세요. 제가 여러분들이 이제 준비된 자세를 일깨우기 위해서 여러분들에게 들려드리려고 합니다. 모든 불자들은 합장하고 지극한 마음으로 들으라. 내가 이제 부처님의 대개설을 설하고자 하노라. 대중은 무견히 듣고서 스스로 죄가 있거든 마땅히 참회하라. 참회하면 안락하고 참회하지 아니하면 죄가 더욱 깊어지리라. 죄가 없는 이는 무견하라. 무견함으로 대중이 청정한 줄 아느니라. 모든 대덕과 우바대와 우바이들은 자세히 들으라. 부처님께서 멸도하신 후 말법 시대에 마땅히 번뇌가 일어나지 않는 해탈을 보호하는 법인 바라제 목차를 존경하라 하시니, 이 계를 수지하는 이는 어두운 곳에서 밝음을 만남과 같으며, 가난한 이가 보배를 얻음과 같으며, 병든 이가 쾌차해짐을 얻음과 같으며, 감옥에 갇혔던 이가 감옥을 벗어남과 같으며, 멀리 갔던 이가 집에 돌아옴과 같으니라. 마땅히 이게는 곧 대중들의 큰 스승인지라. 부처님께서 세상에 더 계실지라도 이와 다름이 없음을 알지니라. 죄를 두려워하는 마음은 내기 어렵고 선한 마음도 내기가 어려운지라. 그러므로 경에 이르시되 작은 죄를 가해 법이 여겨 재앙이 없다 하지 말라. 물방울이 비록 적으나 점점 큰 그릇을 재우며 찰나 동안에 지은 죄로 무간지옥에 떨어짐이라. 한번 사람 몸을 잃으면 만급을 지나도 다시 받기 어렵느니라. 젊은 시절은 머무르지 아니함이 마치 말 달리는 말과 같고, 사람의 목숨은
무상함이 복보수보다 바르니라. 오늘은 비록 살아있으나 내일을 또한 보증하기 어렵다고 하셨느니라. 그러므로 대중들은 각각 일심으로 부지런히 정진하고 삼가 게으른 생각에 잠겨 방일하지 말 것이니 밤이라도 마음을 가다듬어 생각을 불법성 삼보에 두어 헛되이 지내지 말지어다. 한갓 게으름만 비우면 다음에 깊이 후회하게 되리라. 대중들은 각각 일심으로 삼가 이계를 의지하여 여복하게 수행할지어다. 잘 들으셨지요? 중요한 것은 불법성 삼보 전에 지극한 마음으로 돌아갈 의지할 대상을 우리들이 향해 있다는 거죠. 그 다음에 조금 전에 그 5개를 말씀하셨는데 10중 대개는 10가지인데 5개만 가지고 한번 얘기를 전개해 보자면 아까 주수가 술이 되고 술이 식초된다고 그랬어요. 이런 얘기가 생각나면 꼭 우리 어렸을 때 놀이문화에서 감자가 싹이 나서 잎사구에 감자가 그런 생각이 왜 나는가 몰라. 그런데 어느 날 우리 거사님이 불교에 귀의를 한 후에 일목도 잡술 줄 아는데 정우 스님도 선천적으로 체질적으로는 저는 잘 받는 체질이요. 왜 한번 같이 하자고? 후천적으로 안 해. 또 어떤 사람은 선천적으로 체질적으로 안 받는 사람이 있죠? 이제 세상은 4대 육신으로 이루어졌기 때문에 그 다음에 또 하나는 집안에 아주 애물거리가 애매기는 걸 보면서 성장한 이는 자기 암시를 통하고 여러 각도로 자기를 다잡아가지고 일목도 입에 대지 않고 평생을 살았던 이들도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 거사님이 촌에 사는데, 지금 여기 분당에 사는 게 아니고 촌에 사시는데, 하루는 읍내, 이거 옛날에 있었던 얘기를 응용해서 전해드리는 거예요. 장에 나갔다가 지금처럼 이렇게 더운데 집에 선풍기도 없지, 냉장고도 없지, 전기도 안 들어오는 시절이요. 그래가지고 이제 집에 와가지고 오자마자 찾는 게 뭐요? 덥고 갈증 나니까 요즘 같으면 샤워라도 하면 좋았을 건데 촌에서는 그것도 쉽지 않고, 그러니까 부엌에 가면은 항아리를 부엌 그 가마솥 옆에다 묻어놨습니다. 그래도 겨울에는 그 물이 얼지 않고, 여름에는 물이 깔아앉기도 하지만 잠을 자기도 하지만 시원해. 냉장고에 있는 것만은 못할지 몰라도 물이, 그 물 어렸을 때 먹어보면 참 시원해. 그러니까 그 우리 거사님도 밖에 갔다 와서 그물 한 그릇을 목마르니까 퍼 드시려고 들어갔는데 농사철이라 그 옆에 옹기 그릇에 막걸리 한 통이 담겨져 있어. 일꾼들 일하니까 참으로 주려고 이제 양조장에서 막걸리 한 마를 받아다가 놓았는데, 과거에 먹던 습이 남아있다 보니까 갈증나고 목마르고 하니까 배고프면 장사 없다고 손이 어디로 갔을까? 물바가지로 갔을까? 솔바가지로 갔을까? 어때요? 그래가지고 과거에 먹던 것을 부처님 제자가 되어가지고
안 먹고 잘 살았는데 순간적으로 작용해가지고 막걸리 통으로 손이 갔단 말이야. 그래가지고 한 바가지를 먹고 나니까 안 먹던 사람이 빈 속에 그 막걸리를 먹고 얼얼 했겠지요. 그렇겠지요. 그러니까 텐말 이렇게 논에 일하러 피살이 하러 나가기도 시간이 어중쩍고 오후쯤 됐으니까 그래가 해는 길고 해서 한 잔 먹은 김에 막 텐마루에 딱 앉아서 누워 있는데 앉았다가 이렇게 들어 누워갖고 한숨 쉬려고 있는데 꾹꾹꾹꾹꾹 하고 간다. 자, 일단 한 잔 먹었어. 술 먹지 말아야겠는데 술 마셨네. 누워서 한숨 잘나겠는데 꾹꾹꾹꾹 한 게 이놈이 꾹꾹꾹이 뭐여? 닭. 닭이 지나가니까 그놈을 잡았어. 살생했네. 저 집 닭인 줄 알고 잡았는데 옆집 닭이네. 도둑질했네. 해질녘이 됐는데도 이웃집 간에는 저 시골에서 살면 이 집 닭이 저 집도 가고 저 집 닭이 이 집도 오고 그려. 그랬다가도 잠잘 때가 되면은 닭장으로 들어오는 게 상례인데 이놈은 이미 숨을 거뒀으니 안 들어온단 말이야. 옆집 아줌매가 꾸꾸꾸 하고 부르면서 옆집까지 왔는데 한 잔 먹은 김에 요즘으로 말하면 실옹을 했어. 농담했다고 칩시다. 옛날에는 남녀 칠세 부동석인데 농담을 했으니까 실옹했단 말이야. 실옹. 이 사람이 기분이 나빠갖고 그 옆집 아줌매가 고발을 했어. 붙들려 가가지고 조사를 받는데 전혀 기억이 안 나. 여기도 그런 일이 있어. 혹시 술 잔뜩 먹고 깜박깜박 필름이 끊어졌더니 근데 그게 반복되면 그 필름이 끊어진다고 하대. 어쩌다 한번 조금 먹는 건 괜찮지만 근데 아무도 대답을 안 하는 거 보니까 필름 끊어본 적이 없다는 것은 잘 살았다는 얘기니까 고맙습니다. 술 하나 먹음으로 해가지고 5가지 다 범했지요. 살생도 했고 도둑질도 했고 또 이웃집 안악을 실옹도 했고 또 거짓말도 했고 처음부터 술도 마셨고 5가지를 다 범했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순서로 정하면 술 먹는 것이 끝번호인데 막내인데 그놈 막내를 하나 저질러 놓고 위에 4가지를 다 하는 것 보면 세상의 이치라는 것이 시작과 끝과 시작이 무시무종한 자리인 것을 알았으면 좋겠다. 이런 말씀을 전제로 해가지고 이제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이제 세세한 것은 중간중간에 이제 주지스님이 유락 대학원도 나오셨으니까 알았죠? 이제 율에 대해서는 어쩌면 나보다 더 전문가요. 그러니까 주지스님한테 묻기로 하고 알았습니까? 자, 그러면 이제 우선 살생하지 말라. 벌써 다 알아들으셨죠? 근데 여기서 우리가 알아야 될 것은 스스로 죽이거나 남을 시켜서 죽이거나 이유 들어서 죽이거나 이걸 방편이라고 그래. 에? 써서 죽이거나 또 잘한다 해서 불구득에 뛰어들도록 요즘 분신하는 사람들 보면은 그런 경우도 있고 최면을 건다든지 약물 중독을 요즘 말로 하면 그런 걸로 어떤 식으로 해서든지 죽게 하거나 죽는 걸 보면서 기뻐하거나 이런 것은 안 된다 그런 말이요. 아셨죠? 인도 같은 데에서는 남편이 죽어서 화장하는데 부인이 약물에 취해서 최면에 빠져서 잘한다 저런다 열려문 세워준다 부축 끓여가지고 그 불 속에 뛰어들게 해서 죽임을 당하는 일도 지금도 있대요. 그런데도 안 태어난 거 고맙게 생각해. 또 전에 한번 제가 말씀을 드렸는데 한 남자가 평생에 결혼을 4번을 했는데
4번을 했는데 어떤 부인을 그 남자는 가장 사랑했을까? 첫 번째, 두 번째, 세 번째, 네 번째 중에 누구를 가장 사랑했을까? 누구를 가장 사랑했을까? 그냥 소리는 안 내고 입모습만 해도 내가 알아들어. 첫 번째, 네 번째. 그러니까 그 정도 이성적이고 객관적이면 남편이 이렇게 딴 데다가 눈 돌리면 누구 허물인 것인지 알겠네? 시기 질투 안 해도 되겠네? 그러려니 할 수 있겠습니까? 그래 안 그래요? 바람났다고 펄짝펄짝 뛸 일이 아니네. 지금 여기는 딱 4번째라고 그러는데 첫 번째, 두 번째, 세 번째, 네 번째 부인이 있는데 몇 번째 부인을 가장 사랑하겠느냐고 물으니까 첫 번째라고 하니까 아무도 없었어. 4번째라고 그랬지요. 4번 장가간 놈이 5번은 못 가. 그런데 4번으로 끝낸 연유는 4번째 여인을 사랑했다 소리도 되겠지. 그런데 죽을 때가 돼갖고 인도에서 있었던 일이요. 부처님 경전에 나오는 말씀이요. 4번째 부인 보고 너 없으면 나 못 살고 나 없으면 니 못 사니까 우리 막 같이 가자. 올 때는 따로 왔어도 갈 때는 같이 가자 하니까 그 4번째가 뭐라고 했을까? 4번째가 안 간다고만 한 거 아니야. 살아 생전에 영감택이 늙을 무렵에 그냥 싹 우렁 껍질 도려먹듯이 빼먹어 버렸어요. 그 사람 재산 다 훑쳐서 한쪽에다 싸놓고 언제든지 막 헤어져도 사는데 지장 없도록 딱 만들어 놓고 그 영감태이가 그러니까 택도 없는 소리 말으라고. 잘 가라 마라 소리도 안 해. 그 처사들이 잘 알아야 돼요 그거. 그러니까 이제 참 얼마나 가슴이 찡하요. 얼마나 속이 짜겠어. 그런데 이제 그러니까 세 번째한테 할 수 없이 이제 가서 또 그러니까 첫 번째, 두 번째보다는 또 세 번째가 또 조금 정이 더 가고 젊었던 모양이야. 그거한테 가니까 가시는 길은 전송은 하겠습니다. 그러지만 같이 못 가요. 두 번째한테 또 갔어. 시간이 없으니까 빨리빨리 하자고. 두 번째한테 갔더니 접시꽃 당신 이번에 국회의원 됐대. 그 사람 자기 부인 세상 떠나고 나서 난 그 씨로 봐서는 절대 재혼 안 할 줄 알았다. 근데 재혼했다 그래. 근데 그건 그냥 내가 웃자고 한 소리고 짝은 필요하긴 필요해요. 왜냐하면 목마름이 심하기 때문에. 평생 동안 혼자 살면서도 상대를 그렇게 뭐 필요로 않는 사람은 욕구, 욕망, 욕심이 사라진 사람이요. 그냥 아무나 그렇게 평생 동안 혼자 살면서도 외로움이나 고독함을 느끼지 않고 살기가 쉬운 거 아니요. 혼자 평생을 산다는 게 만만치 않소이. 아는가 몰라. 그러니까 두 번째한테 가니까 금방 따라 죽을 것처럼 자지러지죠. 그러더니 따라와서도 안 되지만 따라오는 놈 없더라네. 간혹은 있기는 있어. 그건 잘못된 거. 이건 비유는 예를 들어서 그런 말이야. 그러니까 평생 동안 한 번도 어쩌면 몇 번도 생각도 안 했는데 본부인한테 가서 그 부모가 잼매줘가지고 맺은 인연이 본부인 아니야? 거기한테 가가지고 아이고 내가 참 막상 가려고 생각하니까 그동안 살피지도 못하고 그동안 미안했다고 이제 그렇게 얘기하는 사람도 있고 그냥 몸 망가져가지고 그 집으로 기어 들어오는 영감탱이도 있다. 평생 동안 나가 살다가 꼴값들로 왔어. 그래도 조강지처는 아이고 미운정 고운정 다 내려놓고 좋으나 미우나 그래도 영감택이라고 또 그 끄트머리 숨 거둘 때까지 거두는 것 보면 참 대단해요. 또 여기도 누가 있을라? 그런데 그 본부인이 좋아도 내 난군이요 싫어도 내 난군인데 어찌
그냥 당신 영감만 보내겠습니까? 하고 같이 따라 붙으라는 거예요. 응? 이게 무슨 말이냐면 네 번째 부인은 이 몸뚱아리, 이 몸, 너 없으면 나 못 살지? 이게 난 줄 알았지? 근데 갈 때는 탁 돌아서면 그만이야. 숨 거두면 그만이야. 싸늘하게 숨 끊어지기도 전에 저 끄트머리서부터 식어오는 것 아나 몰라? 만져보면 그냥 한여름에도 차디차 쓰느려. 세 번째 부인은 그분의 경력과 이력, 살아온 행적, 전송하자니요. 문상 많이 오자니요. 가는 데는. 두 번째 부인은 글자 그대로 부모 형제 처자건속, 가까운 인연. 본 부인은 내 마음, 내 업. 이거 무시하고 살다가 끝부분에서는 그놈만 따라가. 그래가지고 그 업 때문에 다음 생에 사람으로도 가고 천당으로도 가고 극락으로도 가고 강아지로도 태어나는겨. 지옥도 가고. 뭔 말인가 알았습니까? 예? 그게 우리 일상적인 생활이에요. 그러니까 아까 말씀드린 대로 살생하면 사막도에 떨어지나 혹 사람이 되어도 단명하거나 병고에 시달려 늘 그냥 안 아픈 데 없이 아픈 인생을 사는 건 생명을 존중하지 못하고 살은 내 업이 아직도 남아있구나. 금생에는 방생도 하고 자비스러운 마음도 가지고 어쨌든지 힘들고 어려운 이들을 보듬고 보살펴 줘야 되겠구나. 이런 마음을 가지면 그게 안 녹겠소. 한 바가지 소금을 한강물에다가 뿌리면 한강물이 작까 안 작까? 그렇다고 해서 그 소금이 없어졌을까 있을까? 있기는 있는데 물맛은 변함없어. 그게 바로 우리가 수행 정진을 통해서 참여하고 또 올바른 일을 해가지고 용해시키는 거라고 이해를 하면 쉽게 이해가 될지 모르겠네요. 그죠? 그러니까 이제 여기서 남의 물건을 훔치지 말라는 것도 마찬가지야. 똑같은 이치요. 핑계 대가지고 이런 거 등등을 하지 말라는 거예요. 또 음행하지 말라는 것도 마찬가지고. 아까 내가 이제 참 점잖게 얘기해가지고 장난치고 점잖게 얘기해가지고 농담했다고 그러는데 요즘은 말이 씨롱하는 것도 참 우스워. 견물생심이라고 그러는데 정신적으로 문제 있는, 그러니까 세상에는 여러 형태의 사람들이 있는데 요즘 정신병 가운데 그래도 과거에는 자아도취, 자아망각, 자아상실증이 있는 이들은 부처님의 가르침을 잘 접하고 또 가족들이 잘 보듬고 약을 좀 잘 이렇게 쓰고 하면은 낫는데 요즘 그러지 못한 병이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들 사이코라는 말 아시죠? 사이코패스라는 말이 있는데 그보다 더 험한 말이 소시오패스라는 말이 있어. 그 이제 역사적인 인물로 말하면 스탈린이라든지 그 다음에 또 독일 나치의 누구죠? 히틀러라든지 또 지금 아랍 쪽에서 내 그 애매기든 9.11 테러 일으킨 사람 누구죠? 빈 라덴 같은 사람. 그런 사람들이 바로 소시오패스증이라는 거예요. 현대 의학으로 병명을 정확하게 잡아놓은 것은 아니지만 그 사람들은 술을 이만큼 먹고도 다 냄새도 나고 술 먹은 걸 다 아는데도 나 술 안 먹었어 하면 스스로가 절대 술 먹은 사람이 아니라는 거예요. 거짓말 탐지기가 안 듣는다는 거예요. 뭔 말인가 이해됩니까? 그런 환자들이 자꾸 늘어나는데 제가 며칠 전에 여기 경찰대학에 가가지고 경찰의 꽃은 총경들이죠. 무궁화 4개. 금년 진급자들 하고 그 다음에 고위직 공무원들
총경급 고위직 공무원들 해가지고 74명에게 1시간 반 동안 강의하면서 내가 물어봤어. 그분들한테 여러분들은 정신적 노동자입니까? 육체적 노동자입니까? 하니까 경찰서장 할 사람들이, 경찰서장들이 자기들은 육체적 노동자라고 하더라고. 육체적 노동자. 얼마나 경찰들 업무가 육체적으로 힘들면 총경인 무궁화 4개짜리가 나는 육체 노동자입니다. 그렇게 스스럼 없이 말을 할 수 있을까 싶어서 내가 그분들에게 고맙습니다 그랬어. 여러분들이 계심으로부터 든든합니다 그랬어. 그리고 여러분들은 정신 노동자가 아니라 요 병은 덜 걸리겠다고 그랬어. 무슨 병? 사이코나 소시오패스증. 뭔 말인가 알았죠? 그런데 이 병이 불교에서는 증상만이라고 그래. 증상만. 도를 깨우치지도 못한 것이 도를 깨우쳤다고 깜냥 꼴값 떠는 거. 알았습니까? 예? 그래도 우리들은 이런 개를 받고자 하는 것은, 자, 술을 팔지 말아라. 내가 더 많이 했네. 거짓말을 하지 말아라. 거짓말. 근데 이제 여러분들이 그건 꼭 먼저 아셔야 돼. 아까 뭐라 그랬어? 계율에 매여서 불편하게 살기 위해서 우리는 계율을 받는 게 아니라고 그랬죠? 부처님 가르침 중에 우리가 처음에 절에 오면 첫날 공부하는 게 개차법이라는 게 있어. 수 5개, 10개를 받아 지니고 실천하되 선지지범 잘 받아 지니되 범할 줄도 알고 열어줄 줄도 알아라. 참 불교 매력 있는, 나는 그 어린 나이에 그 공부를 첫날 절에 와서 첫날 배우는 천자문처럼 배우는 거기에 그 대목 나오는 걸 보면서 아이고 안심이다. 그러나 지 좋은 쪼대로 이렇게 뭐 자기 좋은 대로 정신병자처럼 그렇게 살으라는 게 아니고, 내가 말 한마디 잘못해서 살인을 하고 살생을 할 것 같으면 그때는 그 생명을 살리기 위해서 거짓말하라 소리요. 살생도 하지 말고 거짓말도 하지 말아야겠는데, 그렇다고 해서 하나 더하기 하나만 둘이라고 그래가지고 살생이 큰 거고 거짓말이 작은 거니까, 살생은 첫 번째고 거짓말은 5번째니까, 아니 4번째니까 뭘 해야 돼? 중량으로 따지면 거짓말을 해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고체화되어 있으면 그 사람은 늘픈 수가 없어갖고 한 걸음도 또 못 걸어가. 거짓말 해야 될 땐 거짓말을 해야 해. 자식이 뭘 좀 잘못했는데도 어머니만 알고 아버지 모르는 것도 있고, 아버지만 알고 어머니 모르는 것도 있고, 식구들 가운데도 그런 일 있잖아요. 구룡사에서도 보면 나만 모르고 다 아는 것도 있고, 나만 알고 다 모르는 것도 있고 그래. 그런데 꼭 이것은 옳고 저것은 그러다는 얘기는 아닙니다. 아시겠습니까? 그러니까 어쨌든지 우리는 지금 5개 중에서도 아까 얘기한 5개하고 지금 여기서 얘기하는 10중 대개는 5번째가 술을 팔지 말라고 했어. 왜냐하면 술 먹은 사람이 취하니까. 그런데 그렇다고 그래가지고 또 하나 이제 처사들한테 내가 위로를 해줄 것은, 안 돼, 나는 불교 개를 받아갖고 술 먹으면 안 돼 가지고 어디 모임에 갔다가는 말이요, 그놈의 잔을 말이요 무덤 엎어놓듯이 밥그릇 엎어놓듯이 팔바닥 엎어놓고 있는 짓은 말아라 이게. 받아놓고도 안 먹을 줄 알고 입 대고도 안 삼킬 줄 아는 사람이 될 수는 없는가? 안 받아서 못 먹는 거 말고 먹을 줄 아는데, 먹을 수 있는데 안 먹는 데에 자의적 의지적 해석이 붙는 거 아니겠어요? 여러분들은 그러니까 자유롭게 살게 하기 위해서 개를 받는 거라는 걸 이제 아시겠죠? 알겠어요? 모르겠어요? 그 다음에 사부 대중에 허물을 말하지 말라. 이번에도 저 전라도 어디에서 13시간이나 노른 사람도 문제,
그걸 이렇게 들여다 본 놈도 문제, 그것을 바깥으로 드러낸 놈도 문제. 그래요, 안 그래요? 응? 그래요, 안 그래요? 그러나 여러분들이 그건 아셔야 돼요. 마음은 바람과 같습니다. 마음은 그 모습을 볼 수도 없고 잡을 수도 없습니다. 마음은 흐르는 물과 같습니다. 마음은 머무르는 일도 없이 일어났다 이내 사라지는 것을 부처님은 대보적경에서 마음은 바람과 같고 물과 같다고 그랬어. 그 노는 거 끼리끼리 만나면 여러분들 다 놀죠. 여러분들은 놀아도 되고 우리는 놀면 안 돼. 그래. 여러분들은 놀 수 있지만 우리들은 놀면 안 됩니다. 그런데 노는 사람도 있다는 거예요. 문제 있지. 문제 삼으면 문제다. 문제는 풀면 해결된다. 물과 같고 바람과 같이 흐르면 지나가면 실체가 없는 일이기 때문에 가능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논 놈도 문제, 찍은 놈도 문제, 세상에다가 떠벌린 놈도 문제, 그걸 계속 휘적거리는 놈도 문제. 아따, 언론, 방송 참 되게 할 일도 없더만. 세상에 엄청난 일이 얼마나 많이 일어나고 있는데, 그리고 또 얼마나 관심이 있으면 그걸 그냥 보름, 한 달, 두 달, 석 달 심심하면 들춰갖고 그런가 몰라? 어? 다른 종교는 살인을 해도 금방 묻히던데 그런 거 보면 참 불교는 맑고 깨끗한 영혼들이 모여서 사는 동네는 맞아. 그러니까 얼마나 우리한테 관심이 있고 애정이 있고 그러면 그렇게 친절하게 지적해주고 그거 치유해 주려고 그렇게 노력을 하는가 몰라. 근데 여기서 부처님 뭐라고 하셨어요? 사부대중의 허물을 말하지 말라. 때와 장소가 때가 있습니다. 놀 때, 갈 때, 올 때. 때를 알고 세상을 살면 그런 일이 안 생긴다고 난 생각합니다. 그러시죠? 그래 안 그려? 그 다음에 7번째는 자신을 칭찬하고 다른 사람을 비방하지 말라. 요즘 막 댓글 뜨는 거 보면 환장하겠어. 뭐 그렇게 참 이게 정신병도 보통 정신병이 아니라 참 자살을 할만 하겠다는 생각이 들 때가 많습니다. 요즘은 보면 최진실이 뭐 지옥에서 무엇이 어쩌다 해갖고 그게 소시오패스증이요. 응? 그것도 초기 증상. 그게 초기 증상이면 중증으로 그 병 걸린 사람은 어쩌겠어? 100만 명, 1000만 명 지구가 싹 깨져 뭉그러져 다 죽어 나자빠 쳐도 눈 하나 까딱 않는 병을 가진 사람들이 주변에 있다는 거 여러분들 우리들 참 다행인 줄 알아요. 아셨습니까? 천만 다행이요. 불행 중 다행이요. 이런 오타각세 험한 세상에 이렇게라도 우리가 살 수 있어서 참 서로 고마워하세요. 응? 서로 고마워. 지금 오늘부터 집에 가면은 제가 가면 식구끼리 아이고 당신이 내 부처님이요. 아이고 당신이 관세음 보살이요. 아이고 야야 네가 내 선지식이다. 응? 나는 그렇게 속 안 썩였는데 네가 그렇게 속 썩이는 거 보면 그래도 네가 살아있으니까 속 썩이지. 응? 그렇잖아요. 자, 8번째는 자기 것을 아끼려고 남을 욕하지 말라. 자기 지키자고 자기 좋자고 남한테 뭐하지 말라 이 말이야. 9번째는 화내지 말고 참여하면 잘 받아주어라. 아셨죠? 사람은 잘못할 수는 있습니다. 여러분들 제가 저번 달에 와서 그러니까 벌써 뭐 한 2달 가까이 전에 와서 처음에는 전라도 쪽에서 스님들이 그랬고 한 거 뉴스에 난 날 그 다음 날인가 제가
여기 와서 일요 법표를 하면서 참 아픈 마음을 드러내고 송구한 마음을 드러내고 부끄러운 마음을 드러내고 창피한 마음을 드러냈는데 그게 연속적으로 매일 그냥 다각도로 축구장에서 카메라 10대 20대가 막 다각도로 잡아가지고 내비치는 그 꼴을 보면서는 못 견디겠더라고. 아셨어요? 이제 시간이 한참 지나가니까 물과 같고 바람과 같아서 그 물이 그냥 놓여 있으면 썩으니까 흘러가면서 씻겨지고 바람이 이렇게 참 벼이삭 익을 때 부는 바람처럼 스치고 지나가는 그런 덕목 속에서 제가 이렇게 마음을 깔아치려고 하고 있다는 생각을 가집니다. 그 다음에 불법성 삼보를 비방하지 말라. 나는 그러나 우리가 그런 일은 없어야 하지만 그런 일이 있을 수도 있고 그런 일을 용서할 수도 있고 그런 일을 초상집에서 일어난 걸로 해갖고 이해할 수도 있고 그분들이 늘 그런 짓을 하고 있는 사람이 아니라고 위로할 수도 있고 다양한 생각으로 충분히 어루만질 수 있는데 그걸 끊임없이 그걸 들고 행하고 있는 그 사람들은 불자 아닙니다. 그러나 여러분들이 그건 꼭 아셔야 돼요. 꼭 아셔야 돼요. 이렇게 우리의 생명줄은 비구입니다. 조계종이 2000년 불교사 2600년 부처님 제세이로 지금까지 여기까지 오기까지의 우리들의 생명줄, 출가자의 생명줄은 비구이었다는 겁니다. 태고종이나 다른 종의 스님들, 가족들 있는 거 흉보는 사람 있어? 가족 있는 거 알면서도 그절 댕기면서 열심히 기도하고 열심히 불자의 길을 걷는 분들 많습니다. 여러분들이 열악한 환경 속에서 여기 지금 분당 장안사 오신 연유는 첫째는 뭐 집이 가까워서 조계종절이니까 왔지요. 또 우리나라 삼보 사찰 중에 통도사가 불지종가 아니요. 해인사가 법보사찰, 송광사가 승보사찰, 그렇죠? 그래 안 그려? 그러니까 통도사 포교당일이야. 그래서 온 사람도 있지요. 또 그 다음에 양재동 구룡사 정우 스님이 세운 절일이야 해갖고 온 사람도 있나 몰라? 할매는 개포동 살다 언제 이리 이사 왔어요? 응? 우리 가금물법당에서부터 댕기셨는데, 그렇네. 지금 80 넘었어? 자, 근데 나를 보고 알아보는 것 보면 눈이 아직 총총하고, 지금 내가 이 말을 하는데도 알아듣는 것 보면은 귀가 총총하고, 응? 95이시래요. 95. 자, 7? 그럼 뒤에는 저 딸? 막내딸? 근데 50도 안 먹어 보여? 아니 97이면 큰딸 같으면 한 20살 조금 더 드셔도 그러면 뭐 지금 그러면 뭐 한 70은 됐다고? 60? 60은 넘고 70은 안 되고 근데 50도 안 돼 보이니 어쩌니? 응? 아들이 자 이제 갈무리 쳐가는 이제 말씀으로 저 정리를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우리가 십중대계 아까 삼귀 거룩한 부처님, 거룩한 가르침, 거룩한 스님들께 돌아가 의지함으로 우리가 불자가 되었습니다. 그리고 최소한 5개를 받아 지니고 실천을 하는데 열어줄 줄도 알고 막을 줄도 아는 지혜 있는 이가 융통성 있게 받아들일 수 있어야 합니다. 하나 더하기 하나만
둘이 아니라는 것을 우리 이렇게 오늘 보살계를 접하는 장한사 불자들은 꼭 실천 덕목으로 드러내야 합니다. 아셨습니까? 그러니까 살생을 하지 않아야 된다고 하는 그 미명 속에 아무 때나 거짓말하는 게 아니요. 아까 똑같은 재료였는데 주스는 한 잔을 다 먹어도 되고 술이 되었을 때는 일목도 하면 안 되고 연유는 취하면 실수하니까 그 다음에 술이 천연주가 돼갖고 식초가 되니까 이것은 필요한 양만큼만 먹을 수가 있는 거예요. 음식 하는데도 넣을 수가 있고 꼭 필요하면 그냥 한 모금 정도는 먹을 수가 있지만 물 먹듯이 먹어서는 안 되는 거. 그러니까 그 이치를 여러분들은 보셨지요. 그것을 충분히 여러분들은 알고 계신다고 생각이 되어집니다. 그래서 우리는 삼귀의 5개를 신이 받아 지니고 수지하고 실천하고 그 덕목을 가름해서 나아가야 된다는 거. 그러니까 그러면 아까 얘기했어요. 조계종 스님들의 생명줄은 비구인 것처럼 여러분들의 생명줄은 뭐요? 응? 자, 여러분들의 생명줄로 잊어버리지 말고 흔들림이 없어야 될 것은 삼귀 5개를 받아 지닌 그걸 놓치지 말아야 돼. 그런데 그것을 여러분들은 꼭 집착해가지고 치우쳐가지고 얽매여가지고 빠져가지고 거기에 흔들리지 말아라 이런 말씀을 드리고 싶은 겁니다. 아셨습니까? 자, 그러면 이제 48개는 이렇게 목차만 들려드릴 테니까 이런 말씀을 하시는구나 아시면 좋겠고 주지스님은 중간중간에 법회할 때 보여주었으면 좋겠어요. 자, 첫째, 스승과 벗을 공경하라. 보살은, 불자는 그런 말이야. 술을 마시지 말라. 고기를 먹지 말라. 큰일 났네, 이제. 근데 이것도 훈련을 통해서 충분히 할 수 있어. 그런데 그래도 또 여기서 내가 이제 여백을 줄게. 견문의. 고기를 볼 때 저 고기가 나를 위해서 잡힌 고기, 너를 위해서 잡았다? 사위가 처갓집 가니까 잡아주는 그 씨암탉 같은 건 먹으면 안 돼. 미리 가가지고 닭 잡지 마세요. 또 미리 전화로 저 뭐 해주고 싶으면 사다가 쓰세요. 그건 보살 시켜서도 얼마든지 할 수 있잖아요. 예? 그리고 지금 내가 체질 개선을 하고 있으니까 그냥 지금은 그냥 채식으로 주세요. 요즘은 웰빙식으로 하십시다. 얼마든지 자기가 가난한 시절에 배고픈 시절이 아니니까. 그 다음에 나를 위해서 잡은 것이 아닌가? 그 다음에 또 하나 명을 다해서 떠난 거. 이런 것들을 감안하고 병들고 아팠을 때 약으로 써야 될 때 이런 때는 여기 분명히 고기를 먹지 말라고 했는데 저희들도 술도 마찬가지입니다. 술이 독약만 되는 건 아니요. 술로 다스리는 병도 있대요. 예를 든다면 우유는 열병을 다스리는 약이요. 뭔 말인가 알았습니까? 냉병을 다스리는 것은 우유에서 축출한 요구르트나 치즈 같은 경우는 냉병을 다스려. 그러면 그게 약이요. 독을 독으로 풀어. 약이 지나치면 독이 돼. 이런 건 충분히 여러분들 아시죠? 그러니까 이제 요 정도만 해도 이제 잘 알아서 해결해. 내가 따라다니면서 못 먹게 할 수도 없고. 오신채를 먹지 마라. 죄 짓는 것을 보거든 참회하는 법을 가르쳐라. 지적을 하되 자비심으로 지적을 하고 낚싯바늘로 코끼듯이 딱 껴갖고 그놈 뭐 어쩌고 하려고 하면 그놈을 딱 보일 듯 말 듯 해가지고 애매게 해가지고 애간장 타다가 오장육부 녹아가지고 죽게 만들지 말고
잘못한 것을 지적하려거든 자비심으로 지적해 주세요. 여럿이 있는데도 지적하지 말고 개인적으로 일깨워 주세요. 뭔 말인가 알았습니까? 또 여섯 번째는 정성을 다해서 공양하고 법을 청하라. 또 일곱 번째는 부지런히 법을 들어라. 여덟 번째, 대승을 등지고 작은 것을 향하지 말라. 적극적이고 진보적이고 발전적이고 생산적이고 능동적인 삶을 살아야지 도살장에 끌려가는 그 망아지처럼 인생을 살고 그 이익이 없는 일은 눈썹도 까딱하기 싫어하는 그런 삶을 살거나 타성에 젖어서 안주하거나 게을러 빠져가지고 무기력하거나 불감증에 사로잡히는 삶을 살지 마라 소리예요. 병든 이를 보살펴라. 시간이 없으니까 중생을 죽이는 도구를 놓아두지 마라. 지금 보면 사냥 이런 거 등등등등등 가까이 오면 빕니다. 칼을 가까이 오면 빕니다. 칼도 의사가 가지고 있으면 수술하는 데 쓴다. 고름 짜는 데 써. 근데 그것을 범죄자가 그걸 가지고 있으면 사람 해치는 데 쓴다. 뭔 말인가 알으셨습니까? 나라에 사신이 되지 마라. 그 이유는 이제 다음에 주의심한테 드려요. 삿된 것을 팔지 마라. 비방하지 말라. 불을 질러서 물건을 태우지 말라. 부처님의 가르침을 펴라. 이익을 탐해서 그릇되이 설법하지 말라. 세력을 믿고 요구하지 말라. 아는 것 없이 스승이 되지 말라. 이간질하지 말라. 방생을 해서 죽게 된 생명을 구하라. 썩내지 말고 때리지 말며 원수 갚지 말라. 불교가 지구상에서 유일하게 종교 전쟁을 하지 않은 종교. 죽임을 당할 지언정 불교 때문에, 그러니까 우리가 무슨 임진왜란 때 호국불교 이런 것은요, 국가를, 나라를, 국민, 백성을 구하기 위해서 스님들이 후련히 일어났지 불교를 지키려고 그분들이 일어난 거 아닙니다. 이번에도 버마에서 그 불교하고 이슬람교하고 해갖고 사람 여러 손상되고 죽고 그랬던데, 지금 기독교 십자군이나 이슬람에서 하고 있는 그런 걸 보면 말이요, 지금 세계에 있는 모든 신문 방송이 날마다 그거 나야 되는데, 시리아 같은 데서는 하루에 100명, 200명 죽고 폭탄 테러로 죽어도 그냥 스치는 자막 게시판처럼 나오고 끝나. 그런데 어째서 불교에서 그 일 하나 있었을 때에는 세계 토픽까지 났을까? 그러니까 그걸 긍정적으로 보면 참 불교는 그런 종교가 아니고, 참 불교는 관심이 있고, 불교만은 꼭 그걸 지키고 깨끗하고 맑고 한 그것을 간직하고 살기를 바라는 백성들이 세계 60억 인구 중에 엄청나게 많으니까 뉴스 거리가 되니까 그게 나는구나 싶어서 위로를 하기는 합니다. 뭔 말인가 알았어요? 노이타 통신에도 나가더라고. CNN에도 나가더라니까. 다른 데서 벌어지는 거 봐봐요. 그런데 여러분들이 여기서 아셔야 될 것은, 불교는 한 번도 지금까지 종교 전쟁을 한 적이 없습니다. 불교가 불교를 위해서 사람 죽이고 전쟁 일으킨 적이 없습니다. 죽임을 당할지언정 죽이지 않았습니다. 그게 부처님의 가르침인 인간학이 바탕이 되어서 늘 따뜻하고 편안하고 넉넉하고 너그럽고 포근하신 자애로움이 자비심으로 감싸 안아 주었기 때문에 그러는 것을 우리는 현대적 언어로 인간학이라고 표현을 할 수가 있다는 겁니다. 아셨죠? 여러분들은 그냥 당해. 오른밤 치면 왼밤 내주어 그냥. 저쪽 동네에서는 왼수를 사랑하라고 그러는데 우리 미워하는 것 보면 우리가 왼수는 아닌 모양이야. 불교 무지하게 미워하는 갑던데.
근데 우리 불교에서는 사랑해야 할 원수는 없다. 원망을 원망으로 갚으면 원망은 쉼이 없으니 원망하는 마음을 내가 거둬들여야 원망은 사라져. 타던 불이 꺼져야 바글바글 끓던 물이 잠잠하지, 불을 지피고 있는 한 그 끓는 내용물은 한없이 끓을 수밖에 없다는 것. 그러면서 끓고 있는데, 타고 있는데 기름 끼얹으면서 왜 타냐 왜 타냐 왜 타냐 하면 안 타? 우리들 주변에 애물건지들 있어. 부부지간에, 부모와 자식지간에, 형제지간에, 이웃지간에 그 애를 먹이는데 지금 막 용광로가 끓고 있는데 거기다가 기름을 끼얹으면서 도리어 기름 끼얹은 허물은 드러내지 않으면서 왜 타냐고 하는 짓거리를 해서 되겠냔 말이야. 아시겠습니까? 교만한 마음을 버리고 법문을 청하라. 교만한 생각으로 잘못 일러주지 마라. 아까 말씀드린 소시오패스, 사이코패스, 그것보다 더 불교에서는 부처님이 걱정하고 경계하시고 염려하신 게 증상만이라는 거예요. 잘나지도 못한 것이 잘난 척, 돌을 깨치지도 못한 것이 깨친 척. 그게 그 병이 소시오패스라는 병이라는 겁니다. 거짓말 탐지기도 안 듣는 병. 우리는 거기로부터 자유로워질 수 있는 우리가 되었으면 합니다. 또 부처님의 가르침을 잘 배우라. 대중의 화합에 힘쓰고 불법성 삼보 정제를 잘 수호하라. 부처님 물건 함부로 뭐하지 말라 그 말이에요. 알았습니까? 혼자서 이양을 받지 말라. 이익을 위해서 수단 방법 그러지 않고 중상모략하고 시기질투하고 권부술 쓰는 이들이 우리들 주변에 너무 많습니다. 별청을 받지 마라. 따로 이렇게 참 정우 스님 장점 하나 있어. 똑같이 대한다는 거. 한번 보여줘봐. 저하고 친한 분 계시오? 친한 것도 여러 가지요. 고맙습니다. 스님들을 별청하지 말라. 청하려면 같이 청해서 대중공양을 하고, 공양은 평등공양. 나쁜 업으로 살지 말라. 속인들과 삿된 업을 짓지 마라. 삿되고 용렬한 무리들과 함께 더불어 하지 말라 그 말이죠. 값을 치르고 구해내라. 공짜로 벌라고 하지 말아라 이 말이에요. 중생을 해롭게 하지 말라. 나쁜 짓을 보지도 말라. 눈 감았다고 없어지는 건 아닌데, 안 보이기는 일시적으로는 안 보일 수는 있지. 항상 보리심을 생각하라. 선근을 가져라 소리예요. 보리심을 지니고 있으면 선근이 장양된다고 그래. 선근이 날로 봄에 새싹 돋듯이 자란다는 말이죠. 서원을 세워라. 원을 세워라. 위험한 곳에 가지 말아라. 여기 분당에 무슨 교회처럼 샘물 뭐처럼 아랍에 가가지고 그런 일 같은 거 그렇게 우리는 당할 거 없습니다. 굳이 그 사람들 잘하고 있는데 내 입맛에 안 맞는다고 모든 사람 입맛에 안 맞는 거 아니야? 서양 사람들은 여행할 때 보니까 이 버터를 말이죠. 빨래 비누 같은 버터를 갖고 다니면서 바삭바삭 씹어 먹는데 저는 열흘을 굶어도 그건 못 먹겠던데. 그게 그 버터라는 게 기름, 그러니까 뭐 소기름이 됐든 무슨 기름이 됐든 기름을 굳힌 거 아닌가요? 와, 딱 그건 참. 여러분들은 송장 썩는 냄새 안 맡아봤지? 나는 그보다 더한 것 같은데. 저는 어렸을 적에 시어머니한테 무지하게 잘못했던 며느리가 늙어서 세상을 떠났는데, 저 출가 전에 경험입니다. 떠났는데
한겨울에, 그때는 비닐류도 잘 없을 때고 요즘처럼 비닐류가 성능이 좋고 얇아도 뭘 감쌀 수 있는 비닐류가 아니고, 비닐류가 나오긴 나왔는데 두꺼워가지고 겨울에는 따개져 칼질해 놓은 것처럼. 그러니까 막 이제 그 비닐류 사다가 관을 쌌는데 질질질질질 흘러가더라. 뭐가? 아니, 그냥 그 기운, 또 이제 그 말 듣고 이제 또 며칠간 또 싸고 앉을라. 잘 살아야 됩니다. 잘 살아야 돼. 마음 조복 잘 받고 마음 장상 잘 쓰면서 잘 살아야지. 잘 못 살면 4대 육신이 돌았을 때의 그 험한 꼴을 우리는 안 보게 되는 거예요. 그 다음에 높고 낮은 차례를 어기지 말라. 복과 지혜를 닦아라. 가려서 개를 주지 마라. 지금 시간이 이렇게 없는데도 불구하고 1시간 반이나 지금 이렇게 하고 있는 것은 가려가지고 지 좋은 대로 하지 말라 이 말이야. 이양을 위해서 스승이 되지 말아라. 이양을, 이익과 이런 것들을 위해서 개를 받지 않은 사람에게 포살하지 말아라. 여러분들 다 3기 5개 10개 다 받으셨죠? 그래서 여러분들은 닦고 조이고 기름치는 것처럼 확인하고 다짐하고 인식할 수 있는, 재다짐할 수 있는 걸 부처님 전에 삼부전에서 우리가 다져 나가야 합니다. 43번째는 개를 범할 생각을 내지 말아라. 잘 살자 그 말이야. 4번째는 경전에 공양하라. 여러분들 부처님 경전, 우리나라 사람들은 등한하게 대하는 것 경우가 있는데 참 책 존중해야 합니다. 경전 특히 중생을 항상 교화하라. 여법하게 법문하라. 그러면서도 오늘 제가 여러분들 힘들지 않게 또 여러분들 기억에 오래 남도록 하기 위해서 제가 결혼 4번 한 얘기까지 해드렸죠. 옳지 못한 법으로 제재를 가하지 마라. 지 좋은 대로 자꾸 이렇게 제정하고 저렇게 제정하지 말아라. 언제 어느 때 어느 곳에 살아도 한결같은 그 마음과 그 가르침은 변함이 없어야 된다는 말씀입니다. 48번째는 부처님 법을 파괴하지 말아라. 아셨죠? 그렇게 이제 이루어졌을 때 우리들은 세상 살아가는 그 이치를 충분히 알 수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래서 어떤 사람이든지 스스로 세속적인 생활, 여러분들이 지금 저 세상에서 살고 있더라도 집착을 여기고 치우치고 얽매이고 빠지고 물질적이고 이런 데에 너무 매이지 말고 수행을 한다면 말로 표현할 수 없는 정신적이고도 육체적인 안심이며 몸도 마음도 편안해지실 것입니다. 만일 누군가 종교적 수행을 한다면 출가를 하고 출가를 하지 않고 상관없이 우리는 번뇌망상을 끊을 수 있는 이치가, 그 묘법이 부처님의 가르침이라는 것을 충분히 살피면서 살 수 있었으면 합니다. 어저께는 제가 그 삼동 림포체 달라이 라마 스님 모시고 사는, 지금 수상 말고 망명정부에 10년 동안 얼마 전까지 수상했던 분이 어젯밤에 가셨는데 열애사에 부처님 참배하고 그리고 이제 한 2시간 머물다가 어제 가셨습니다. 그런데 그쪽 스님들을 보면 우리들이 본받아야 될 것 중에 몇 가지가 있는데, 늘 한결같이, 그리고 제자들에게 그냥 지시 형태의 가르침이 아니라 내가 몸소 실천하고 내가 함으로 함께 살아가는 이들이 본받을 수 있는, 맹자 어머니가 3번 이사할 수밖에 없었던 환경이나 풍토를 내가 먼저 스스로 만들려고 하는 그런 노력들, 아까 말씀드린 대로 지금 여러분들 가정에 있는 가족들이 나의 선지식이고 나의 스승이고 나의 불보살님이라는 그런 마음으로 함께할 때 우리는 늘상 편안하고
넉넉한 마음가짐 속에서 근심 걱정을 여일 수 있지 않겠습니까? 하는 말씀으로 오늘 마치고자 합니다. 자, 이제 제가 한 말씀만 더 드리고 여러분들이 연비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저희 수계 제자들은 한량없는 예적부터 오늘에 이르기까지 탐진치 삼독이죠. 탐내고 분노하고 어리석어서 암한 타성 게으름으로 많은 업을 지어 왔습니다. 이기적이고 편협한 생각이 우리들을 그렇게 살게 만들었습니다. 이제 오늘 삼귀 5개를 받아 지니고 십중대계와 보살 48경계를 받았습니다. 지극한 마음으로 참여하고 이것을 우리들은 많은 이들에게 자양분이 될 수 있도록 단 한 말씀이라도 전할 수 있는 장한사 불자가 되시기 바랍니다. 아셨죠? 성불하십시오. 수계증 본명 김동환, 본명 석자. 성기 거룩한 부처님께 기회입니다. 거룩한 가르침에 기회입니다. 거룩한 스님들께 기회입니다. 거짓말하지 말라, 술을 마시지 말라. 대한불교 불기 1556년 6월 17일 대한불교 조계종 통도사 분당조계당 장한사 회주 정우. 수덕행 내용은 이하 동문입니다. 큰 박수 부탁드리겠습니다.